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 은혜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따라서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호의, 친절,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 호의를 받을 이런 생각도 없는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삶이 사실은 이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나는 자격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이제 은혜라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시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보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물에 빠져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건져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죽을 자리에 가게 되어졌는데 건져 주었으니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과거는 내가 죽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자 하는 이런 모습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잠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빠지다가 이제 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 살림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 상처가 좀 났다고 좀 잘 건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참 말하면은 이 맞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일대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이는 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내가 뭔가를 한 것으로 자랑하고, 그러니 그 모습 속에는 은혜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이 은혜를 베푸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안정을 좀 찾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원수가 되는 집안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러나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관계는 이 여인의 이 사랑보다도 더 이 기이한 사랑, 더 이 놀라운 사랑, 마치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생명을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집안이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좋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이 자손들한테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자. 이 다윗이 이걸 잊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요나단한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안정을 취한 다음에 혹시 이 요나단 이제 아들이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문하니까 요나단의 이 아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지금 나라는 이제 다윗의 손에 넘어갔고 자기 집안은 이제 이 멸망을 당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서 부르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9장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하는 내용도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할아버지 이 사울의 이제 모든 재산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동시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재산이 요나단에게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 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울 왕의 이 재산인 것이죠. 한날에 동시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너 내 상에서 함께 같이 식사하자. 재산은 다 너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자. 이런 말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말할 때는 마치 이 자기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 무비보셋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기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재산도 자기에게 다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왕의 자식의 반열에 세워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아니 왕의 자식보다 사실은 더 나아요. 왕이 되면은 자기 이 자식하고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부인이 되어도 왕하고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정이 워낙 이제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반적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혈연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이 왕의 자리에 가면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관계가 더 이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자식, 자기 아내도 죽이는 거 그거 우리가 보지 않던가요.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그 관계가
이 혈연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대척점에 선다든지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세계예요. 그 세계.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머비보셋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이제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왕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것이죠. 그런 은혜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전혀 왕에게 호의 친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그걸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표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뭐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해도 괜찮은데 죽은 개와 같은 이 뭐 전혀 이제 이 도움이 없는 그냥 먹고 말아야 될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먹지만은 외국에는 그거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으니까 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죽은 개라 표현했다면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이 머비보셋이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야. 그리고 그때 그냥 좋아서 그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왕이 베푼 호의가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그 전체의 삶에 있어서 머비보셋은 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산 것이에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이 자식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쫓겨가는 그런 모습 되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편에 있다가 권력이 압살롬에게 집중되니까 그렇게 또 거기에 붙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도 붙고 다윗의 신하들도 붙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절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붙는 것이죠. 세상 이치가 여러분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또 내 이 자식이나 배우자나 내 부모 의지하게 되면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자식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그 압살롬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는 이런 모습 되었을 때에 머비보셋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머비보셋에 대한 그 신체적인 정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어릴 때에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뚝발이. 지체 이제 부자유자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당시에는 뭐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마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막 가는데 자기를 이렇게 이 가마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하고 들어올 때에 이 머비보셋이 다윗 옆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전에
이 모비보셋의 신하인 시바가 이 모비보셋이 왕에게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이 왕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또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거짓말로 다윗에게 아뢰었는데, 그래 다윗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들어왔을 때 이 모비보셋을 불렀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모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내가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여 지난날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더 무엇이라고 왕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바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왕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비보셋이 왕에게 받은 바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도망갔을 때의 모비보셋의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발을 맵시 내지도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아들의 난 때문에 도망가서 힘든 그 삶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비록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 장소에서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똑같이 발 맵시 내지 않아요. 예, 지금 절뚝발이니까 이 발을 항상 돌봐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수염도 깎지 않고, 그 다음에 옷도 이제 있는 옷 그대로 이제 빨지도 않고 그래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은혜에 따른 이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그렇고, 또 자기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 이미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도무지 기대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친절을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은혜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주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불행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 한다면은 이처럼 이 안타까운 모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죠. 내 일이 잘 되어야지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관계, 오늘 말씀에 맞춰서 볼 때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그게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1등 하면은 행복한 줄 알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면은 행복한 줄 알고, 높은 자리 가면은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전혀
그것은 행복과 관계가 없어요. 행복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런 자리, 그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사명과 관계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살 때에만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도 의사가 있고 제 사촌 가운데도 의사가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불쌍하다고 제가 많이 격려를 해줘요. 가능하면 제가 돈을 내려 하고.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치과 의사인데 늘 이 입안에 있는 충치만 보는 거예요. 입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충치 모양이, 이게 모양이 빛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치과에 왔는데 이 양치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의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치과 올 때는 좀 제발 좀 이렇게 닦고 오세요. 좀 깨끗하게 오세요. 냄새가 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고기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그래서 또 트림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치과 의사가 진짜 불쌍해요. 그 다음에 이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휴가 때나 잠시 쉬지를 못해요. 일반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늘 환자만 보니까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건강한 사람 보고 이 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또 활력도 얻고 이러는데 늘 아픈 사람 보고 힘든 사람 보고 이래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도 그렇고 사촌한테도 그랬어요. 참 고생 많이 한다. 그러나 네가 사명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명 때문에 가서 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자리는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지 이게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는 아니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를 더욱더 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해서는 신앙생활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는 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 깨닫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전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누구에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이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는 그 목적도 나와 있죠. 그것은 2장 10절인데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깨달았다 하면 그 삶의 모습이,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이 삶도 아니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를 받은 그 증거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반 정도는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 은혜 받았다는 삶의 열매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단지 내가 그 말씀 듣고 이해가 되었다, 좀 배울 것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만 제가 생각하지 그걸 정말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여기에 보조 맞추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은 급변하고 이 세상은 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심지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게 다 악한 영이 이 괴계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이성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고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이렇다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그 은혜 받은 자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무비보셋의 예를 제가 장시간 들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 이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아니, 구원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세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이제 왔다 갔다 이리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이 구원의 은혜만 해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진지하게,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독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라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이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가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까지 이 차오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진실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설교를 1000번 듣고 10,000번 듣고 뭐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 듣잖아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가 문제 일으킵니까? 중직자들이 문제 일으키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물론 선민들도 일으키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주의 일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사명을 아는가, 은혜를 아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그렇게 고백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돼. 그 삶이 얼마나 새로운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진 것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까 진지하게 한번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만 아닙니다.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수준에서만 받아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까지 오지 아니하면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좀 많이 못 미치면은 왕따를 은따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 조화를 이루려 하고 접점을 찾으려 하고 그렇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 하지를 않아요. 나와 다르면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저렇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걸 구별하고 차별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실력 발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그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또 잘못할 때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고 떠나시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사람은 구별해요, 차별해요, 거리를 두어요. 그뿐만 아니라 힘들면은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까지 이제 버려두고 떠나는 거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버리거나 떠나시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부분을 확신하고 있으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티끌과 같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벼룩과 같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티끌 같은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 질그릇! 이 흙으로 빚은 그런 그릇에 이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값어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큰 은혜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한번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길것 같은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은혜, 살아온 나날 동안에 여러분 그래도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산전수전 많이 겪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네셀의 은혜가 이 천국까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고백하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저도 서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